구원에 이르는지에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참조. 2번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참조. 3번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 참조. 4번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 하나요? 5번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번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7번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번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8장입니다. 제8장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서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8장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참조.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 1번 질문.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또 하고 계시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 안에 이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져 보았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유일하게 하나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참조.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하반절에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5장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이지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 자,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왕으로 지명을 당하자 반란 전쟁을 일으켰지요. 자, 그 반란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왔습니다. 자, 땅으로 와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휘어잡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2번 질문.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그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 참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답을 하면 되죠.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passing away, pass away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장차 불에 녹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불타 없어질 그런 세상이다. 근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욕이 지나간다 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것, 그것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의미에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추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 또한 그 불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모두 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 하나요? 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하반절이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사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다.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예. 자, ESV 성경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는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사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은 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 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질문. 자,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 하나요? 정답은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다.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 청복. 열복은 뜨거운 그런 복이고요. 청복은 맑은 복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복을 열복과 청복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했는데, 자, 그걸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열복은 물질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청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이것이 청복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이러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반대되는 개념은 땅의 기름진 복이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답을 해보면 식욕, 성욕, 수면욕, 그리고 놀고 싶은 유희욕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유희욕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쾌락과 관련되는 것이죠.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 이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는데 그 쾌락과 관련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정욕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희망하는 욕구이지요. 정욕.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desire. desire. 자, 5번 질문. 육체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욕, 성욕, 수면욕, 유희욕. 유희욕. 놀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왜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은가?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평생 노역형에도 그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 한자, 눈목자를 쓰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욕구하는 것. 이것이 곧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자, 눈으로 봐서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더 예쁜 것, 예쁜 옷, 예쁜 집, 예쁜 차.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희망하는 것, 욕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 예쁜 옷, 예쁜 집, 예쁜 차 이러한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물질과 관련되는 것이다. 안목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 할 때 재산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질문.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생의 자랑.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중에 뭐 자랑거리가 다 되겠지만 특히 자, 권력 그리고 명예 이러한 것들이 자,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 아니겠는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하는 것. 우리 이제 그 톱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이분들은 사람들의 명예를 먹고 산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력, 명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갖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부자라는 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이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걸 뭐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한 것들도 모두 다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떤 걸 자랑하나요?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리고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쓰레기, 분비물, 똥에 비유를 했지요. 자, 7번 질문.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권력과 명예.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다, 열복이다, 땅의 기름진 복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나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저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부분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15절에서 명령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의를 16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게 맞는데, 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탐하는 것, 욕구하는 것,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 정욕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인데,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욕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욕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는 desi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욕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질문입니다. 8번 질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세상에 있는 그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욕구하는 정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싶은 좀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9번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 하나요?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 하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안다,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그 지혜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고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사라지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8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사랑하지 말라. 물음표 3개를 붙여 두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안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자 8장의 첫 번째 도입부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